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0년 9월 6일 주일날 예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벌써 선선하고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가을은 우리 조국 한국에 있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오고 있지요. 환절기가 시작되었는데 건강이 신앙만큼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최우선이 건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배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우리 강문희 집사님께서 인사말과 함께 성경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빛교회 여러분, 저는 강문희입니다. 반주자이고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실 줄 믿고요. 저도 건강히 잘 있습니다. 빨리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바라고요. 오늘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한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루한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승리하고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회자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논의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정도로 무분별하게 이렇게 또는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변에서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로 들려지는 소식,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가 확진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한국 교회가 있다는 것에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본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나눈 이 예배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진정 누구를 위한 예배이고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충분히 다 시간 내에 전달해 드리지 못함에 대하여 아쉬움이 있어서 돌아오는 수요 예배 설교 시간에 오늘 못다 했던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돌아오는 수요 강의 설교 시간을 꼭 참고하셔서 연속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매주일마다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다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를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의 의미와 그리고 본질 그리고 참된 예배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청취하시고 시청하시며 귀담아 들으셨다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무엇보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하여 요즘 가장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예배의 방식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에 대하여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사람의 몸에 전염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드디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성도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를 멈출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한국어 표현으로는 대면 예배 또는 비대면 예배, 예배를 대면 예배, 영어로 말하면 오프라인 예배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 어떤 신앙인들은 죽어도 대면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모두에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과연 예배,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라는 겁니다. 예배는 분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예배가 분명하지만 우리끼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구분된 시간에 맞추어 함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함은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의도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볼 때 분명 이웃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소외된 예배는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 사이에 한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그 진원지가 교회라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서글프고 송구한 마음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교회가 참 미안합니다. 올바른 길을 걷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송구하고 또 송구합니다. 예배는 분명 목에 칼이 들어와도 멈출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예배가 이웃과 성도들에게 도리어 칼이 되어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게 한다면 그 즉시 멈추어야 한다는 말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이 말은 예배의 자체를 멈추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형식을 멈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힘주어 강조합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열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에 맞추어 말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말은 어떤 종교적 목적이나 교회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의미와 본질을 바르게 깨닫고 그 정신이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예배의 본질과 의미를 제대로 알고 배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 스스로 우리 자신을 세워놓는다면 예배를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진정한 의미와 본질을 제대로 알고 드리지는 못했지 않았나. 이번 기회에 정말 진심으로 돌아보고 또 성찰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다 분명하게 우리 모두에게 예배의 의미와 본질을 한 번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을 먼저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며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예배는 과연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탐욕을 위한 예배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위한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대답을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정말 그동안에 내가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렸지? 라는 그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선뜻 진솔한 대답을 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그 본질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고 드려지는 예배는 마치 허공을 향해 드려지는 예배이거나 분명 잘못 드려지는 예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열심만 있었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참된 예배입니까?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진정한 참된 예배인가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속에서 저는 오늘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20절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물었습니다.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왜 이 여인은 갑자기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자기네 조상들은 이 산, 즉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드리지 않게 되었고 당신들의 말로는 즉 유대인들에게는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 즉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의 성전에서 그리심산의 성전을 세워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성전으로 오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잠시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은 BC 약 721년경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곳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하여 강제로 많은 사람들이 추방을 당하고 그 비은 자리에 이방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들과 강제로 혼인하게 되어 혼혈족이 생겨났습니다. 더구나 종교까지 혼합적인 모습을 띠게 되자 유다인들은 그들이 보기에 그들은 유대 신앙적 관점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교도적 분파주의에 불과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후 BC 586년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 최종으로 멸망당하고 성전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파괴된 상태에서 많은 유다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70년간 포로기가 지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유대인들이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지으려 했을 때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도우려 했지만 유다인들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요 이 유대 사람들을 도우려 했지만 그 거절당한 마음에 분노가 있어서 그들 나름대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그르심 산에서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지어 거기서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 외에 다른 성경을 거부하며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데,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에도 여전히 서로 간에 깊은 앙금과 분열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의 뉘앙스를 가만히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 안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사람들에게 소외될 만큼 버림받은 여인처럼 보여집니다. 비록 남편 5이나 있었지만 지금은 홀로 된 몸이었고,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서도 마음 편히 물을 길러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뜨거운 정오에 겨우 물을 길러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살던 당시 그 그리심 산에는 성전이 이미 파괴되어 버려 없어졌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그리움과 갈증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누구나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처지도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드릴지 몰랐는지도 모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아무도 그녀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아니면 예배를 함께 드리러 가자고 그 어떤 사람도 말을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녀가 알고 들었던 소식을 기반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살던 시기에는 이미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 역사적 배경에 의거하여 깊은 갈등과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신의 동족이라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도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어디로 드리러 가야 할지 마치 예수님께 묻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답변은 21절에서 이렇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답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무슨 말일까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즉 내 말대로 하라. 내 말을 믿으라라는 말은 명령형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내 말대로 해야 돼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르심산에 세워진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는 온전치 못했어. 그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었어. 하지만 있잖아,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이곳에서 저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단다. 이곳이도 아니고 저곳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온단다. 그 타임이라는 것, 예배할 때 헬라어로 호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호라는 시간적 개념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레심산의 성전도 아니었고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도 아닌 하나님께 예배할 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본질, 그 본질은 공간적 장소의 개념보다는 바로 때, 시간적 개념에서의 구별됨을 의미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지난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제7일째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 3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을
복되게 해 주신 것은 그 안식일엔 하루 24시간을 복되게 해 주신 것이지 그 하루라는 공간을 복되게 해 주신 말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그 날을 복되게 하사 그 시간을 복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구별된 자리에서 드리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구별된 자리는 바로 공간이어도 시간적 구분을 분명히 의미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무조건 대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아무런 성서적 근거도 없이 고집하여 드려지는 것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신 그 예배의 본질과는 분명 어긋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예배는 성전 중심적 예배, 즉 공간적 개념의 분리로서의 예배이지 공간적 구분이 있는 자리에서 시간적 구분이 우선시되는 예배는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 참 예배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배에 대하여 수십 번 수백 번 이 말씀을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는 참되게라는 헬라어 알레디노스라는 이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정확한 그리고 진실된 거짓이 없는 올바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다는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했습니다. 영과 진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영이란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인데 여기서 이 푸뉴마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영이나 마음이나 정신으로 해석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성령 안에서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만일 사람의 영이나 마음이나 정신으로 해석할 경우 온 마음과 정신적 집중을 다해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려지는 예배로 해석이 가능한 반면 성령 안에서라고 해석할 경우에 그 의미는 보다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자가 예배 드려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속죄함을 받기 위해 바쳐지고 드려져야 할 물질적인 어떤 행위로서 구원이나 속죄와 연결된 예배가 아닌 참되고 진정성 있는 순결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참 예배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두 가지의 마음이 서로 교차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는 나는 어떤 여인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순결하지도 진리 가운데 있지도 깨끗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인데 어떻게 감히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자책감과 자괴감이 들 수도 있는 반면 그와는 반대로 다른 한편 그래 그야말로 예배는 그런 것이야. 눈으로 보여주고 형식으로 황소와 양이나 수많은 천청의 제물을 바쳐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진실되게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입각하여 진리 가운데 예배드리도록 집중하면 나도 그리심 산도 아닌 예루살렘도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배에 관한 대화를 묵상하면서 왜 한 번도 제대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예배에 대하여 깊은 논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했을 수도 있고요. 성경에는 다 기록하지 못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적 예배에 갇혀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전 중심적 예배를 포기하라는 말은 그들의 모든 정체성과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것을 아셨기 때문은 아니었을까라는 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예배할 때 때라는 그 헬라어 호라라는 그 말은 바로 시간적 개념으로서의 사용할 때 나타납니다. 공간적 개념, 그르신 산이라는 성전,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전, 그 공간에서의 예배 장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구별된 자리에서 시간적으로 구분하여 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를 드린다면 그 자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낮 12시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라고 제가 광고를 매주 드립니다. 비록 지금 서로 물리적 공간은 떨어져 있으나 시간적 개념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순서에 따라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먼저 예배 드리는 그 시간과 구별된 장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에서 예배는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가족 이 예배 드릴 때 이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모두가 옷을 집안에 평소에 있는 것처럼 입지 않고 단정하게 옷을 다 갈아입습니다. 왜? 구별된 장소가 필요하고 구별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간적 제사의 구분은 분명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난 성전 중심 예배가 정착된 이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은 바로 시간적 구분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정성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즉 보이지 않는 나는 하나님이니 너희가 보이지 않는 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너희가 너희 스스로도 보이지 않는 너희 마음속에 그 보이지 않는 마음가짐을 분명히 하고 똑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순결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진리 가운데 거룩하게 진실되게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그 예배, 즉 공의롭게 의롭게 구별된 흠이 없는 예배, 인간사 속세에 찌들어 있는 이물질이 뒤덤벅이 되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깊이 묵상하고 집중하는 그 예배가 되어질 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듣고 그 말씀이 이후에 살아나갈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실천되기 위하여 머릿속에 되뇌이고 또 되뇌이며 가슴판에 새기고 또 새겨지는 그 구별된 시간, 그 구별된 자리, 그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어느 곳이든 우리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임과 동시에 시간적 만남이기도 합니다. 공간적 만남은 시간적 개념이 상실되면 공간적 만남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공간, 같은 자리에 곁에 있어도 시간적 흐름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면 내 옆에 있는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옆에 있는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만남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간적으로 서로 같이 있어도 의미 없는 공간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로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함께 하지 못해도 서로를 같은 시간대에 서로 그리워하고 생각해주고 서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서로 보고 싶을 때 함께 있지 못할 경우 전화기를 서로 붙잡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밤이 새도록 전화기가 배터리가 다 닳도록 전화하는 것은 비록 공간적인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 함께 하지 못해도 시간적으로 공감대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읽고 공유하며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리심산의 성전도 아닌 예루살렘 성전도 아닌 공간적 장소가 아닌 시간적 개념으로서 예배할 때라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배의 본질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그 의미를 분명하게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는 늘 온라인 예배만 드려도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예배가 필요 없다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프라인 예배, 대면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분명 또한 필요합니다. 그저 예배 드리는 것에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물론이고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서로의 돌봄이라는 교제, 즉 코이노니아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조금 여유 있는 자가 어려운 자들을 돕는 구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음껏 일어났었습니다. 그 일손이 부족하여 7 집사를 세워 구제를 돕고 성도들 간의 돌봄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며 서로 신앙 안에서 따뜻한 손 한번 잡아주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어깨를 두드려주며 해주는 것이 멀리서 전화 한 통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들끼리의 교회, 우리만의 예배,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교회가 예전에는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희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도리어 교회가 교회끼리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난리도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걱정하고 있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묻고 있습니다. 교회들이여, 진정으로 당신들이 말하는 교회 안에 정말 구원이 있기나 한 겁니까? 이 말은 정말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끄러움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듣게 된 것입니까? 모두가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우리의 불찰이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유 불문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웠거나 귀뚱으로 듣고 흘렸기 때문이며 말씀을 따라 제대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본질을 다시금 가르쳐 주신 의미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배는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낮고 천한 마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인이 잘못 드려지는 예배의 형태를 바로잡아 그 여인에게 참된 예배를 보여주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예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올바른 예배를 통하여 내 안에 묵혀져 있고 숨겨져 있는 잘못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그런 잘못된 것들을 다 고백하고 치유하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또 한 주간의 희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회복의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이어야 합니다. 의미 없는 예배의 형식과 껍데기 그 자체를 드리는 것에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붙잡고 왜 예배의 진정성과 의미와 방향에 그 무게를 두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예배의 본질을 우리는 다시금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다시 모일 이 오프라인 예배조차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 예배 드릴 때 정해진 시간 속에서 분명히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려진다면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분명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바라기는 예수님은 예배만 잘 드려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 드려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결단되어진 개개인의 그 결단이 개개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서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자체가 예배자로서의 삶이고 구별되어 드려지는 예배 자체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앞으로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너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그 힘을 점점 잃어갈 것이고 아무리 전도하고 선교한다 해도 교회의 본질과 복음은 상실되어 가고 그저 구제하는 자선사업단체 정도로 전락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다가 100년, 200년 뒤 교회는 서서히 몰락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시야에서 멀어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분명 그러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작은 공동체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역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자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박해를 당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복음을 따라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다시 본질로 돌아서지 않으면 교회의 희망과 미래는 결단코 없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마음과 진정을 다하고 영과 진리를 다하여 진리 가운데 공의 가운데 드려지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서는 터닝 포인트가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 이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에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의 의미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하여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드려져야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예배를 통하여 내 안에 내 삶이 회복이 되고 내 안에 숨겨진 죄성이 드러나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시 한 번 더 날마다 거듭나고 힘을 얻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삶이 되게 하시고 삶 자체가 예배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어려움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들의 삶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